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인간의 믿음과 생명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곧 생명입니다. 믿음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모르는 믿음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에 예수 그 이름의 약속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름의 뜻대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자가 되었는데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뻐합니까? 진실하게 말해서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기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르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는다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도 도저히 부활이나 천국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나를 믿게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억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어떤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또 일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을 움직여서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질 수 있는 것인데 해볼 테면 해봐 이런 자세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래도 믿지 않았고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성경 말씀이자 설교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본보기, 모형이라고 하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셨는지 깨닫기 위해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할 때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 순서로 아담을 신이 아닌 순수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의 창조와 여자인 하와의 창조와 결혼과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와 쫓겨남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목적과 하실 일을 나타내셨다는 뜻으로 표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을 더 강조해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었다는 것,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서 만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있고 사람도 만들어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줄도 모르고 세운 계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심판자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창세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미리 정해졌다는 뜻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계획하셨고 구원하실 자를 택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실 것인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 전에 선택하신 이 예정을 두고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대로 될 거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과거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미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항상 현재만 있는 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정해진 이 세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영원 속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므로 미래를 나타내는 예정이니 계획이니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쓰신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말일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이 90살에 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시작도 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흘러감도 없는 영원이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요, 또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 지으신 첫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이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도 성경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담을 비롯한 대다수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담에 대해서만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따로 성경에 못을 박듯이 강조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아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앞에서도 표상이라는 말을 설명했지만 더 쉽게 표현하면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일들 안에 들어있는 뜻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뜻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창조와 여자인 하와의 창조와 결혼과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와 쫓겨남,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과 하실 일을 정확하게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서라는 성경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아담에 대한 성경 말씀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에 맞춰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죄 문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영적인 의미를 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고 불평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창조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사람이 창조된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사실적으로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 차이를 두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동시에 지으실 수 없어서도 아니고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미처 아담이 외로울 것을 몰라서 차이를 두고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과정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창조된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는 뼈입니다. 뼈는 사람의 모양을 유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생명인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과 사람의 상징인 하와를 구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내가 되는 하와는 아담의 생명인 피를 만드는 뼈를 빼내어 아담의 생명으로 하와를 창조하셨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생명인 피로 구원하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와를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연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인 뜻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표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는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가 되는 성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모습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날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과정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결혼의 목적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여자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과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두 말씀은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라는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명을 부여받고 임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책을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부르는 칭호입니다. 구약 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운 직책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직책,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모든 직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직책의 의미를 살펴보면 남편의 상징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와 아내의 상징이며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가 무엇을 위해 연합하도록 세워졌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세 가지 직책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로 제사장은 마귀로 인해 지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책입니다. 둘째로 선지자는 하늘의 진실 곧 진리를 말함으로써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는 직책입니다. 셋째로 왕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거짓말하는 마귀를 멸하시는 직책입니다. 이 세 가지 직책은 모두 마귀를 멸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로 죄인을 구원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과 연합하여 마귀를 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인의 죄를 전가받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죄 없는 죄인이 되셔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들의 죄를 모두 끌어안고 죄 없는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죄의 상징인 선악과를 받아 먹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띨띨한 남편이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같이 죄인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사단에게 쏘가 먼저 먹은 여자에게서 받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마셔야 할 쓴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실 때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라고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로부터 받아먹은 선악과는 죄인이 마셔야 할 죽음의 잔을 대신 받아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죄로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쓴 잔을 받아 마시고 우리들의 죄를 자기 죄 삼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로 죽은 자는 누구며 십자가로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선악과 때문에 죽은 자도 사단뿐이고 십자가로 죽는 자도 사단뿐입니다. 아멘. 결과는 모든 죄의 책임이 하나님을 무시한 사단에게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의 예표들 중에 유일하게 아담만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진리를 모르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나타내신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아담과 돕는 배필 하와의 관계처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지체가 되었으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되고도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